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이 지진으로 인한 사회 불안,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옛생활로 돌아가자, 이 미신 천사 숭배, 점치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금욕으로 돌아가자,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이 쫓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인생에 지진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죽을 것 같고 앞이 안 보이고 우왕좌왕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이 쫓기는 마음,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된다.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아지면 땅이 요동하던 땅이 굳건해진다. 불안하고 암울하고 어둡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현실과 미래가 정리된다. 이 존재적 평안,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존재적 평안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른 것, 또 다른 것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불안을 야기시키는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그거 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지진이 있었습니까? 흔들립니까? 요동합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사도 바울 권면, 이 하나님의 권면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2장 6절의 말씀으로 환원해 설명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값주고 사신,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신 이 구속주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우두머리,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화목해 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3장 4장은 삶의 실천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구체적인 삶의 디테일을 얘기하기 전에 삶의 대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흔들리지만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고 권세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온 땅의 주권자이신 게 깨달아졌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대원칙, 위의 것을 찾으라. 위는 어딘가요? 하늘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사회 불안, 그리고 요동하는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하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땅의 것을 전혀 무시하고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해라 라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첫 번째이지만, 더 본질적인 뜻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뜻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가 나타나게 하라.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염려되죠. 불안한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재테크를 하죠. 예. 그래서 값이 뛸 만한 그 아파트나 택지들을 매입을 하고 삽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투기의 목적, 불안의 목적,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약속을 산상수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 약속이 사실이죠. 저는 이 약속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되시게 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장 필요가 공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거라는 믿음이 이미 충분히 증거로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 돌보심, 공급하심, 또 인도하심,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의 축복 만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지, 정말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구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통치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니,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여기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라라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조금 더 에베소서의 그 말을 빌려서 설명을 한다면,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같은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자리,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으니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히려 그 통치권을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땅의 일들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염려가 돼요. 눈앞에 상황이 그렇게 펼쳐졌어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살까를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땅의 일들은 하늘의 권세를 풀어낼 때 그것이 다스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로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건 분리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맞는 권세가 있죠. 쉬운 말로 또 이 새내기 대학교 1학년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 삶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 처음 들어간 이 신입사원의 신분과 그에 걸맞는 이 책임과 의무, 권세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부장님 또 사장님의 신분에 맞는 권세는 또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이 통치자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 그래서 그 권세도 마찬가지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하라라는 이 권세 보좌가 그 미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 오늘 1절에 잘 보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면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주로 받았으니 이 땅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이단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로마서의 설명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딱 한 몸 연합돼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라는 다른 말은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죠. 세례란 무엇인가? 내가 죽었다, 장사 지냈다,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다. 기독교의 새 생명, 이 조예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이 통치권을 사용하는 딱 한 가지의 과정,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새 생명과 새 생명의 신분과 새 생명의 권세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수많은 헌금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장례식, 죽음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옛사람에 매여 삽니다. 죄에 매여 삽니다. 세상에 매여 삽니다. 그러니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장례식을 치렀으면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잘못돼. 그래서 종살이 합니다. 노예로 살아요. 자기만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사람들 다 종으로 살게 하고 노예로 살게 합니다. 장례식을 지나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충격을 줘요. 자유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권세를 보여줘요. 장례식을 치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사망에 매여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긴 글쎄요, 연합이 안 돼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합이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이 사단은, 세상은, 이 죄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 죽음으로 계속 조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한번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새 생명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 물론 의지적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이 신적 생명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축복은 무엇이냐?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죠? 근데 성경은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그래요. 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일생을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두려움 가운데 평생 자기도 죽고 남도 종살이하면서 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죽음 앞에서 안 죽으려고 버티고 이 생각 저 생각 이수 쓰고 저수 쓰고 그러면서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장례식으로 죽을 건가? 죽음을 지나간 사람에게는 다른 생명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구원 얻는다 얘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세례란 그잖아요. 연합, 함께 죽고 함께 태어나는 것. 이 새 생명이 없는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죠. 그러나 그 피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땅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똑같아요. 이 생존 훈련 먼저 시키세요. 먹고 사는 훈련부터.
죽음의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너 죽음의 끝자락에서 네가 죽음을 선택해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한 사람, 죽음의 끝자락에서 자기를 내어놓은 사람, 죽어도 좋다, 잘못돼도 괜찮다, 이 생존, 죽음을 지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셔서 통치자로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의 과정, 이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신분의 과정, 이 죽음이 먼저 선제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다. 이제 2절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눈을 이렇게 두고 우리는 두더지처럼 땅을 파가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들이 해결될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해라.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라. 여러분, 짧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병들어 살아도 괜찮습니다.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죽음의 일이 한번 정리된 사람,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제 일생에 가장 잘했던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희도 죽어도 괜찮아. 잘못돼도 괜찮아. 우리 하늘에서 만나. 부활이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괜찮아. 아름다운 천국, 귀한 천국. 자녀들에게 새 생명의 삶을 물려주려면 먼저 부모의 믿음이 바로 돼야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믿음, 할 수 있거든. 이게 뭐냐? 너 말 먼저 바꿔라. 그래야 네 아들 고친다. 믿음 바꿔라. 태도 바꿔라.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바꿔라. 이 신앙관을 바꿔라. 한 사람이 거듭나면 이 생명의 일은 약동합니다. 강력한 생명이 일어납니다. 오늘 3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신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과거,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어떤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안 죽으려고 애를 쓰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 죽음을 딱 정리한 사람,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 성경이 얘기하잖아. 너 죽었다. 성경이 죽었다는데, 하나님이 죽었다는데, 장사 지냈다는데. 그러니 세상이 지진이 있다고, 요동이 있다고 무섭겠느냐? 아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을 한번 지나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은 성도들이 암송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죠. 정말 암송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례식을 거행했다. 관 안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서 장례식을 거행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현재는 어떤 신분이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이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쉬운 성경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보이게 하고 펼쳐내게 하는 것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통치권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이중적 신분, 현재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통치자의 그 자리에 감춰져 있는 현재의 신분을 지금 펼쳐내라. 가능하다.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게 감춰져 있는 것이 현재적이라고 믿는 사람은 현재적인 통치권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때 가서 영원히 앉을 보좌의 자리라고 생각된다면 그 사람의 현재의 권세는 미래적입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어떤 것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곤란한 도전이고 당혹해하는 질문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은 당연하게 써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미래적인 천국 죽음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죠.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을 믿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에 합당한 권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점령하십시오. 조금 단어가 셉니까? 다스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공중권세 잡은 악한 자의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으로 땅을 다스려야죠. 점령해야죠. 저 여러분요, 평화유지군, 생명유지군,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펼칠 사람, 딱 한 가지 조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이 연합된 자, 예수님이 주인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지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을 치른 자,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죽음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절절매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이제 권세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3장 12절, 수없이 많은 이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을 지나가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죽은 자임을
가르칠 수 있다면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 생명의 권세, 이 불을 땅에 던져서 정말 생명의 불을 일으킬 사람, 그런 가족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